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11월 28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까지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무탈한 일상의 삶들이 감사이고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여 년 동안 예배하던 교회를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여 오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 주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 줄 알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이 공간 역시 척박한 중국 이국 땅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자리임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직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한동안 장년과 주일학교 예배가 나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것은 청도 한인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광야길 같은 인생의 여정 중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며 이것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도 한인교회 교우 모두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며 성숙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지나간 시간 속에 잠시 어두웠고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은 모두 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향한 표대를 세우며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청도 한인교회 교우 모두가 작정 헌금을 작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사함으로 작정케 하시며 이 또한 기쁨으로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청도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청도 한인교회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힘든 코로나 시기에 메말라가는 마음과 세상 풍파에 굳어져가는 마음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주홍 담임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과 찔림을 받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망과 구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지난 20여 년의 하이얼루 예배당에서의 또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전교인 연합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잘 올려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남은 이전의 과정들 또 우리 삼자교회 예배당 공사 과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교육관 매입을 위한 헌금 작정이
11월 30일 내일 모레 그 화요일입니다. 우리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작정서를 작성하시고 그것을 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재정부 위챗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도 혹시 작정하실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재정부로 문의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주 화요일에 이제 우리 교육부서들이 MISQ로 이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제 우리 첫 번째 이 영상 예배를 이전한 곳에서 처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 발자국을 떼게 하시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오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청도하님교회 앞으로의 비전과 또 사역들과 사명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도 한인교회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또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 헌신한 것들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 소원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며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청도하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318쪽 31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앙의 성숙에 따라 이 기도의 목적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성도님들은 기도를 주로 이제 간구의 목적으로 하게 되죠. 여기서 신앙의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기도가 점점 기복적인 형식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성숙과 함께 기도의 성숙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그러했듯이 이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드리게 되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또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는 이 기도는 성숙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도 이 바울과 같은 성숙한 기도로 바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로 이렇게 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애정이 담겨 있고 또 동정심과 같은 이러한 좋은 감정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진 정서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뭘로 표현하죠? 사랑? 이렇게 하트로 표현하죠. 하트. 그러면 하트가 뭐죠? 하트는 심장이죠. 그러니까 이 내장이라는 단어를 심장으로 번역한 것은 굉장히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바울의 사모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전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저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동정심을 가지고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처럼 성숙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사모하는 마음,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와 친하고 또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러한 마음은 자연적으로 생기죠. 그죠? 자, 그런데 나와 좀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또 나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그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한 마음,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지체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으니
하나님, 제 안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한다면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기도는요, 그 기도하는 대상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하고 동정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간구로 시작하는 기도,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9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구별을 해본다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인데, 자, 다 함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데요. 자, 이 표현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이미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죽은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사랑은 성장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점점 커진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감정에 어떤 성장의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랑을 가꾸어가는 것, 성장시켜가는 것, 그 사랑을 발달시켜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의지적인 요소라는 것이고요, 또 개발 가능한 그러한 요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점점 더 풍성하도록 또 그것을 자라가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늘 그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위한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꾸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식 그리고 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식이라는 것과 총명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점점 더 풍성하도록 그렇게 자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일까? 한 신학자가 표현한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지식과 총명은 두 막대기다. 지식과 총명이라는 이 두 막대기는 그 뾰족하게 올라오는 사랑이라는 새싹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이 두 막대기는 뾰족하게 올라오는 사랑이라는 새싹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 또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윤리라던가 도덕과 같은 이 땅의 어떤 지식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지식과 같은 이런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친숙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을 한번 사랑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남자와 여자 간에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사랑해요. 자매를 사랑해요. 자, 그러면 서로 만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24시간 계속 있고 싶은데 각자의 일이 있고 삶이 있다 보니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고 자기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만날까? 만나자고 전화를 할까? 영상 통화를 해볼까? 막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만나고 싶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뭐 만나고 싶으니까, 감정이 나를 그렇게 이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이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극히 의지적이고 또 개발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 하느냐? 그 이유는 상대방을 더 잘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대를 알면 알수록 또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를 해본다면 만나서 서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점점점 경험해 가다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커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총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막대기는요, 어떤 행위의 상황을 인식하는 실제적인 지각력, 또 그 어떤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분위기, 감정, 의미를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쓰는 말로는 통찰력, 분별력, 아니면 뭐 어떤 공감 능력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사랑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감정적인 사랑은 솔직하게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은 늘 열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대화 속에서 밤하늘의 별도 나는 너에게 따다 줄 수 있어. 이거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죠. 지극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지적인 사랑은요,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돕는 것이 상대방이 더 좋아하고 또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효과적으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혹시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상대방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옳은 것을 말해 주어야 할까?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줘야 할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명이 없다면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옳은 말을 해줬고 진리의 말을 해줬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말을 해줬는데 상대방은 그런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와 좋았던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진짜 사랑으로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총명이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 옳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옳은 말을 해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더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도 이런 사랑,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1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자,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사도 바울에 따르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선한 것은 성경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는 어떤 이런 정신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실제 삶에서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내가 분별을 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삶,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의지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면요,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 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경적으로 바라보다 보니 아, 이게 선한 것이구나 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지? 이게 가치가 있나? 이게 가치가 있나? 계속해서 그 가치들을 시험하는 삶, 이게 분별하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들,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가치들을 보면요, 정말 저 부모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가, 저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부모가요, 자녀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가 결국 자녀를 망쳐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한 강습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으로 신앙이 좋은 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양육을 했는데요, 이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늘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엄마는 널 위해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은요, 어머니 말씀대로 진짜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주일에 부서 예배는 가지 않고 엄마 따라서 장년부 예배 가서 예배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독서실로 가는 거예요. 주일에 부서 예배를 왜 가지 않느냐? 반별 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바로 나오면 좋은데 뭐 선생님이 붙들고 친구들이 붙드니까 교회에 오래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년부 예배만 깔끔하게 딱 드리고 바로 그냥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정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대학 들어갔고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의 얼굴에 늘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분을 조용히 부르셔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권사님은 아들 문제 말고는 늘 씩씩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아드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이 혹시 안 좋나요? 아니면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나요? 자,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잘 지내는 것이 그게 근심입니다. 아니, 아드님이 잘 지내시는데 왜 그게 근심이세요, 권사님? 목사님,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요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야, 너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면요,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또 좋은 여자 만나서 이렇게 가정 잘 이뤄서 제가 행복하게 살면 됐지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도 제가 행복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정도면 만족해요. 목사님, 제가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신앙 그 자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좋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 생활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고 기도도 그 누구보다 많이 하셨지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은 잘 베풀었겠지만 성경적인 사랑은 베풀지 못했던 한 어머니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시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랑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고 또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해서 그랬는데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 또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동들이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에 따른 것인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 교육과 훈련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받고 또 그렇게 점검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도 한인교회 교우님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총명으로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교우님과 상대방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서 보여주는 그런 참 사랑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도 저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또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하나님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없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또 감정적으로 너무나 싫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동정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지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막대기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랑,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참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어설펐던 사랑, 감정적인 사랑, 내가 옳다라고 여겼지만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그러한 어설픈 사랑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성숙한 사랑, 지혜로운 사랑,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한없이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를 향해, 나를 향해, 가족들을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함께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설펐던 사랑, 미성숙한 사랑, 나는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사랑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나는 상대방을 사랑해서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나와 그 상대방의 이 사이를,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무지한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감정적인 사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지적인 사랑, 하나님 지식과 총명에 합당한 사랑, 하나님 그래야 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숙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청도하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이 내용들이 오늘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 사랑의 기도를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청도하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 땅의 열방을 위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알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해서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사모함을 담아 하나님 서로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가치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들을 전해주는 그러한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참된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청도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 청도하님교회를 통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을 통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교육과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사랑, 성숙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 우리 청도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제 청양 땅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곳을 통해, 이 청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도하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 청도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가 이제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 풍성한 사랑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 위에,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하시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